마르코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너희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축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 부가 아메리카로 다시 온다. 그래서 미국은 더 부해지고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다른 나라에 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이 선조들이 남겨준 부를 우리가 소유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주라 마셔. 주는 경제관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전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요. 그 하버드 대학과 그 레드클리프 여자 대학생들 거기 오고 또 세계 젊은 학자들도 거기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저런 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 가르쳐주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지금 세계 다 가난한 나라에 도움을 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라이널드 리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너희가 차지하게 된다고 말이죠.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를 잠깐 미국에서 온 사람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그 빌 게이츠보다도 더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무슨 그 재벌이죠. 이러면 부자인데 제가 잘 기억 못. 그 사람의 부인이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자꾸 사회단체 주면서도 너무 검소하게 가난하게 사니까 부인이 화가 나서 말이죠. 난 무슨 죄 사냐고 말이죠. 나한테서 이렇게 생활비를 떼주든지 살재미가 너무 지금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부부싸움이 나고 이혼할 정도가 됐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런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것 같지만요. 전체적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그 사는 것이
그게 기독교 정신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서요.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얘기하는 목사, 신부, 크리스찬 지도자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다 앞으로 이제 세계를 이끌어갈 젊은이들 아니에요. 그들이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그래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철학자인 철학적 신학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철학과 신학을 합한 사람인데 그 라이놀드 니버 교수가 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 하버드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는 학기에 제가 이제 참 다행스럽게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독일서 대학 교수로 있다가 뉴욕의 유니온 신학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거기 와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거기에 65세가 정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틸리 교수가 거기서 65세 정년이 되고 나니까요. 여러 대학에서 아주 많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이 뭐 솔직히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서 7년을 모셔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65세에서 7년이니까 만 72세까지죠. 우리나라면 이제 73세까지요. 그 마지막 학기 이제 내가 가니까 이제 그때 그분이 이제 73살이 되는 해인데요. 그분의 이제 강의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쭉 가다 끝나게 되니까요. 그 마지막 강의는 대강당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듣던 한 300~400명 되는 학생들 또 외국에서 온 교수들 뭐 상당히 큰 그 강당에 아주 가득한 이제 그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요. 그날은 그 강의 시간에 그 부인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틸리 교수는 마지막 강의를 하고 부인은 그 와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강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요. 그 모든 학생들, 교수들이 전부 일어서서 박수하고요. 말할 수 없는 존경심이에요. 그때 내 그걸 보고서요. 저만 하면 미국 대통령보다 낫다.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존경 못 받거든요. 그때 들어서 뭐 느꼈는 거 아니? 미국은 저런 교수가 대통령보다 낫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입니다. 참 그거 보고서요. 그 다음부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두 가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 강의가 끝나고 전부 이제 일어서서 박수를 하고 말이죠. 또 사모님까지 나와서 보니까 나와서 박수를 다 하고 나니까 마지막 그 교무처에서 뭐라고 발표하는 거 아니? 우리 대학에서 7년 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시카고 대학이 5년을 또 모셔가게 됐다고. 그래서 앞으로 5년은 시카고 대학에 가서 강의하시게 됐다고 말이죠. 그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5년 또 거기 하게 되면 만 77세가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중요한 저서의 3부작인데 1부가 유니온 때 끝나고 2부가 하버드 때 끝나고 지금 3부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건 시카고 대학에 가서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이 또 이제 5년을 또 모셔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고서요. 이제 말씀드렸으면 두 가지 느꼈는데요. 나도 뭐 우리 한국 사회가 작은 사회고 뭐 연세대학교가 이런 대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 교수다운 교수가 한 번 되자. 교수다운 교수. 왜요? 하버드 대학의 총장은 미안합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 누가 됐나 하는 건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에 와 있는 뭐 틸리 교수라든지 탈컷 파슨 교수라든지 어느 교수는 미국의 지성인 가운데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에 요새도 있다만큼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에 새로 오는 교수들 있잖아요. 오면 이제 제가 선배 교수라고 그래서 새로 부임해 오는 교수들한테 이따만큼 얘기를 해주러 갑니다. 얘기해 주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 말이죠. 가장 좋은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 총장의 존경을 받는 교수가 많은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말이죠.
우리 사회는 전부 총장이 누구냐, 부총장이 누구냐, 뭐 학장이 누구냐,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미국에 가게 되면 어떤 그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가? 총장이 존경하는 교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힘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도 말이죠. 어떻게 이 다음에 내 후배 교수나 제자들이 볼 때 김선생 뭐 훌륭한 점은 없지만 그래도 교수였다고 해. 뭐 감투 쓰려고 다른 이거 뭐 학장하려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참 그 교수로 시작해서 교수로 끝났다고 그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 지금도 그렇게 산 거 이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 감투는 못 써봐서도요.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때 그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운 건 저 틸리 교수가 만 77세까지 강의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65세 정년은 되지만은 말이죠. 그래도 나는 몇 살까지쯤 성장할 수 있는가 말이죠. 예. 저렇게 77세까지는 못 가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해야 할 거 아니야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요. 전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인생에서 내게 있어서도요. 제일 좋았던 나이, 제일 성숙했고 좋아한 나이는 역시 60에서 75세까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이제 뭐 강연 같은 거 할 때는 그럽니다. 계란에 노른자위가 있는데 그 노른자위가 없으면 병아리도 못 겨나오고 계란 구실을 못하는데 그 노른자위가 있어야 한다고. 인생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그 계란에 노른자위와 같이 가장 좋은 나이가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보니까 60에서 75세까지가 제일 좋아한 것 같다 말이죠. 그건 아주 좋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좀 그때 그걸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도록 일하게 될 수 있는 것도 그때 혜택을 받고 이제 그랬는데 이 폴 틸리의 그 철학적 신학이라고 그랬는데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분의 저서와 사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분에 대한 강의를 신학대학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또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이도 없고요. 우리 연세대학의 김하태 박사가 미국서 교수 하시다가 이제 왔는데 그분이 이제 철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철학적 신학이라고 해서 틸리히를 강의한 길이 있고는 그 밖에는 거의 지금 그 취급한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서는요, 미국 철학자 대회에서 폴 틸리히의 무슨 그 철학회에서 그분 한 사람을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의 네이글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폴 틸리를 뭐라 그러는가 하니 20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 20세기의 어거스틴이다. 그렇게 평해 줬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제일 훌륭한 분이 있었고 저도 거기 가서 두 강좌 다 참여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 신학적인 신앙인데요, 철학적인 신앙인데 거기에 이제 많이 쓰는 말이 뭐인고 하니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입니다. 하나는 뭐인고 하니 이건 이제 그분은 높은 위치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얘기하면 사람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물음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관심과 참여의 신학이라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분의 얘기는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자신이 없고요. 우리 생활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가, 좀 그런 거 우리 주변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행을 갔을 때 미국에 가서 밀워키에 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제 모르고 살다가
거기에 가서 비로소 이제 알았는데 그 밀워키가 상당히 그 미국에서 독일 계통 사람들이 이민 와서 아주 잘 살던 도시입니다. 잘 보시고 산업 도시로 발달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그 밀워키가 가난해진 건 노동조합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그럽니다. 노동조합이 너무 그 강하게 되니까 밀워키에 공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른 데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비게 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요새 외국에서 한국 경제의 제일 어려움은 그 강성 노동조합이라고 그러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아마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렇게 반대 안 할게요. 민주노총이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쌍용자동차 그 민주노총에서 벗어나는 것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쌍용자동차가 저렇게까지 고통을 겪고 나니까 우리가 이 민주노총 산하에 있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쌍용자동차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쌍용자동차 문 닫고 우리가 그 관리를 해서 말이죠. 우리가 경영을 해서 한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거라고 말이죠. 그건 뭐 그 공산 친북 좌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뭐 다 아는 상식이죠. 그 밀워키가 그렇게 가난해졌는데요. 거기 아주 세계에서 제일 처음 발달됐던 산업이 하나 있는데 뭐 이거 아니까 오토바이예요.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가 거기서 이제 생산돼 가지고 전 세계로 가댔는데 요새 그 일본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 그 빼앗아 가지는 거 보세요. 시계도 처음에는 영국에서 만들었다가 스위스에서 만들었다가 지금 다 일본한테 뺏겼고요. 카메라 렌즈 이것도 독일에서 다 개발해 가지고 만들었다가 미국 같은 거 이제 또 빼앗기고 말이죠. 지금 뭐 일본이 다 빼앗아 가셨거든요. 근데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걸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또 이제 살고 뭐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그때 그 밀워키에서 전부 생산을 하고 이제 그래서 좋은 오토바이를 사가진 사람들을 민구하니 그 밀워키에서 1년에 한 번씩 국제에서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회를 열어요. 대회를 열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전 미국과 세계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말이죠. 그 시내를 쭉 행진하고 뭐 그러면 그 오토바이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밀워키 사람들이 밤잠을 못 자고 이제 그 큰 행사가 되고 말이죠. 또 그거에 하나의 행사니까 뭐 호텔들 오고 그러니까 수입이 생기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 지금도 해요. 그거 굉장해요. 그래서 이게 그랬었구나 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 저희 경상남도 그 바닷가에 가세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민박 집에 가서 좀 이렇게 머물게 됐어요. 누구 소개를 해줘서 가게 됐는데요. 거기 그 부인은 화가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니까 서울서도 이제 전시하고 그런데 그 남편은 이제 그 민박을 관리하고 한 사람인데 그 집에 가보면 뭔가니 아주 좋은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그 부인한테도 물어봤더니 거 아니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오토바이를 즐기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하루에 한 번씩 그 오토바이 타고 그 거제도 섬 한 바퀴 뺑 돌아오는 거 그게 아주 평생의 그 취미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가 뭔가 아니 이제 자기도 이제 5년 안에 밀워키에 한 번 가서 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오토바이 행전하는데 한 번 가는 거 이제 그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모든 관심이 오토바이에 그게 아주 그 사람의 그 아주 즐거움이에요. 그게 취미죠. 근데 이제 그런 관심, 그런데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뭐 꼭 오토바이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대체 그 관심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 만족이에요. 나만 좋으면 되거든요. 그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도 그 좋아서 다니는 거 보게 되면요, 그 자기 만족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심 가운데 하나는 자기 만족으로 그치는 관심이 있구나 말이죠. 그런 관심이 있구나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는 모르다가도요, 자꾸 유명해지니까 이제 아는데 미안합니다.
안드레 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근데 저 강남에 가게 되면 그분이 하는 그 가게가 있거든요. 뭐 지나가는 사람만 다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이제 안드레 킴의 이상인데 그 옷 한 벌 뭐 얻어 입으려고 하게 되면 메텔 걸려야 되고 뭐 이런 재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따만큼 텔레비전에 쓱 나오는 거 보면 난 지금도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의 위치에서 보면요 그 뭐 아무 상관도 없어요. 뭐 옷이 비싸가 뭐 상관이 없는데 그 얘기 들어보게 되면요 그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 뭐 우리 영부인이었던 이효 여사도 뭐 거기서 옷 갖다 입었다 뭐 그래서 뭐 얘기가 생기는데요. 그런 그분이 이제 뭐 그 이상 때문에 재벌이 됐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얏트 호텔 뒤에 그 남산에 말이죠. 애인 아파트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보기 흉하고 그러니까 다 헐었어요. 그래서 이 남산 그 도로 위에는 집이 다 없어졌는데요. 꼭 하나 남아있어요. 근데 왜 남았는지 나는 몰라요. 지나가면서 보면요. 너무 잘 짓고요. 너무 큰 집이기 때문에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 보고 물어봤어요. 여기 애인 아파트 다 헐고 이 남산 이쪽엔 집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저 집만 있냐 그랬어요. 그게 뭐 하는 집이냐 그랬더니 그 집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옷 만드라고 하죠. 패션으로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겼는지 모른대요. 그 집은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나 혼자 있다 보면 그게 지나가다니요. 저런 집에 방 하나 있어서 좀 식빵 들어가서 남산에 좀 나도 좀 기분 좋게 숲속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전 세계를 지금 그걸로 돈 벌고 있어요. 그걸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옷인데요. 그래도 그건 옷은 맹구하니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관심이지만은 나만 즐기면 된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관심. 그건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높은 관심인 것 같아요. 한 차원 높다. 아마 그렇게 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자나 예술가들의 관심은 자기 것도 아니고 상대방 것도 아니고 진리 그 자체, 예술 그 자체를 위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문을 할 때 무슨 이제 철학자가 철학의 저서를 남길 때에 또 예술가가 무슨 그림 작품을 남길 때 나 누구한테 가고 그거 없어요. 그 남아야 할 그 예술 학문 그거 하나고 제3자에 그걸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칸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칸트는 케니스베리히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서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사강사를 시작하고 이제 교수가 되고 그 동네에서 죽었지 그 밖에 나가본 일이 없어요. 아주 그래서 완전히 고등학교 때부터 교수로 생활하다 죽을 때까지 학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칸트가 강의할 때 제일 학생들이 즐겁게 많이 모인 건 민구하니 칸트가 세계 지리를 강의했대요. 이제 철학 강의. 근데 그때 그렇게 많이 모였대요. 근데 동네 밖에 나가본 일도 없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인기가 있는가 하고서 이제 알아보게 되면요. 자기가 나가보지 못하니까 여행기를 많이 읽었어요. 여행기를 많이 읽고서는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마치 제가 가보고 온 것 같이 뭐 구름이 끼고 뭐 파다가 어쩌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지구에 관한 자연과학을 하다가 이제 철학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칸트가 뭔가 지금 저서를 남기려고 준비하는데 그리고서 그 아주 규칙 생활을 그 칸트가 브라파에서는 이제 키가 작고 유명한 사람은 세 사람이 대표예요. 하나는 칸트고요. 하나는 베토벤이고요. 하나는 나폴레옹이거든요. 근데 베토벤도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베토벤 집에 가보면요. 베토벤이 짚고 다니는데 지팡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가 짚어도 조금 짧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그 키려면 아주 작거든요. 근데 칸트는 키만 작은 게 아니고 빼짝 말랐어요. 그래서 아주 볼품이 없었다고요. 그래도 열등의식 같은 거 있었어요. 칸트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골프 바지 같은 이제 그런 양복이 길지 않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 하고 이제 스타킹 같은 거 신었거든요. 그 유행이었는데, 칸트는 그 어디서 자기가 연구했는지 다리가 너무 가늘고 볼품 없으니까 까만 스타킹을 신으면 볼품이 없다고 그래서요. 스타킹 까만 거 안 신었다고요. 아주 그 뭐 흰걸 신고 이제 그리고 평생 동안 학문만 하기 때문에 산책을 하는 게 이제 건강 유지하는 방법인데, 몇십 년 동안 교수를 쉬면서 산책을 했는데 한 번도 제 시간 어긴 길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이제 시계를 맞추려고 하면 나와서는 칸트 지나가는 거 보고서 시간 맞췄다고 이제 그 정도에 단 하루 틀렸다는 거예요. 그날은 잔지아코 루소의 민양론을 읽다가 너무 거기에 흥미에 빠져가지고서 산책 시간을 이제 놓쳤다고 그래요. 칸트가 이제 평생 결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 결혼해야 할 거 아니냐고. 독일에서는 교수는 참 존경받아요.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직업은 독일에서는 교수예요. 그래서 독일 여행하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서요. 내가 이제 서울서 뭐 교수도 하기 때문에 다시 쳐다봐요. 내 동문과 정용석 친구가 나보다도 더 키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볼품 없죠. 독일 가서 한 1년 반, 한 2년 이제 있었어요. 하숙을 정하고 있는데 그 하숙집에서 하숙은 죽으세요. 조그마한 사람이 나이도 모를 사람이 그래서 하나 왔다 갔다 하니까 그저 대단치 않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오는데 편지가 올 때마다 프로페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프로페서가 왔다고 말이죠. 이상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가족회의를 열고서 정말 교수라 아닌가 이게 교수인가 보다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그 부부가 정장하고 이제 2층에 올라오더니 인사를 하더니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교수님이시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몰라서 미안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교수님을 죄송하지 못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집 가족들이 돌아다니면서 보인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 교수라고 말이죠. 교수라고 말이죠. 칸트도 교수니까 인기는 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결혼시켜주려고 이제 여자친구도 뭐 소개해주고 뭐 이제 그랬는데요. 뭐 학문에 너무 열중하니까 이제 뭐 그 관심이 없거든요. 한번 칸트가 어디 갔다가 자기 친구 만나더니 저를 나보고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준다고 그랬대는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3년이나 기다린 여자가 어디 있냐고 다 결혼하고 갔지. 잘 됐어. 나 결혼 생각을 아직 못 해봤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독신으로 이제 쭉 살았을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한 책이 나올 때 18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칸트가 논문도 쓰고 이제 책도 썼는데 꼭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있으니까 저 양반이 잠깐 뭔가 하고 있다 하다가 18년 만에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1781년에 나왔어요. 그거 나오니까 말이죠. 모든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 책이 중심으로 세계 뭐 철학사의 연대가 바뀌었어요. 그 책 이전과 그 책 이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너 그거 없어요. 오로지 그 학문, 오로지 그 진리, 그거 왜 사는 거예요. 요새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는가? 아인슈타인이다. 그런데요. 요새 와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누구냐? 근데 피카소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피카소도 작품을 남길 때는 너가 없어요. 그 작품 하나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너 없는 제3의 거. 그걸 주고 간 사람들이 이제 세계 학문 사상을 이제 예술을 이끌어가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덕과 윤리를 취급하는 사람들, 종교 문제를 취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도리가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그런 문제를 자꾸 연구하니까 인간 문제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 인간 문제를 연구하게 되면 그건 연구하니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인간 문제라고 하니 사랑이 기울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쭉 살 때 몸이 좀 불편하거나 뭐 그래도요.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불편하다는 얘기 어머니한테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내가 좀 몸이 불편하다 하는 걸 아시게 되면요. 당신이 아픈 것보다도 더 아파하시거든요. 그건 나 어려서부터 경험했거든요. 제가 아주 어려서 건강이 나빠서 미안합니다만은 아주 이제 자꾸 이제 좀 졸도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마음대로 뛰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운동 같은 거 하다가 뛰다가 이렇게 좀 숨이 가빠지게 되면 그만 쓰러졌다고요. 쓰러지면 의식 잃고 쓰러지니까 그만 같이 놀던 친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뛰어와서 보면 내가 쓰러져 있거든요. 그러면 가슴 품 안에 안고선 빨리 깨나라고 이제 그러다가 한참 있다 내가 눈을 뜨고 이제 깨난다고요. 그 깨나서 보게 되면 그 한 5분 뭐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그래서 온통 다 내 얼굴이 눈물이가 돼요. 그래 그때 느낀 게 민구하니 내가 아프다 하는 얘기를 하면 어머니는 나보다도 더 아파한다 말이죠. 그걸 느꼈어요. 또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가 돼 보니까 말이죠. 내 가족들 가운데 누가 좀 몸이 아프다 뭐 그때도군요. 아이고 한 절반은 내가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문제를 사랑으로 걱정하는 게 이제 도덕과 윤리, 종교예요. 근데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나를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목사님은 당신 가정보다는 교인들 가정을 더 걱정하거든요. 그건 진정한 목사님은 그래요. 또 진정한 신부님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도요.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많이 가지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그 목회자가 누군가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그 아실게요. 목회자다운 목회자는 기도할 때 자기나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게 안 되거든요. 전부 그 교인들 위한 기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전에 우리 식사하면서 우스운데 그런 얘기했죠. 제가 콩이 영양에 좋은데 오랫동안 두부를 못 먹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시간에 그랬습니다. 부산에 가서 제가 목사는 아닌데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를 좀 이렇게 도와드리게 돼서요. 도와드리게 되니까 신방을 가거든요. 신방 가면 그때 피란 생활 하던 때니까요. 다 피란해서 어린애들이 영양 부족되고 그랬는데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 선생님 오셨다 하니까 그 대접하려고 뭐 닭도 잡고 뭐 자꾸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요. 나보다는 그 집 애들이 먹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 피란 가서 그 애들이 알지 않아야 하는데 자꾸 이제 날 생각하대.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보고 그러세요. 권사님 내가 가게 되면 자꾸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난 두부만 먹으면 되니까 다른 건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말이죠. 그래서 두부만 준비하라고 그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또 우리 권사님 또 그때를 믿고서 어디 가게 되면 그래서 두부만 사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두부를 무척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두부 몇 해 동안 못 먹었고요. 요새 와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맛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그거 보고서요. 나 같은 사람은 힘들어서 목사 못하겠다 말이죠. 못하겠다. 그거 이제 그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즐거우면 남에게 뭐 소음이 되고 피해돼도 괜찮다. 그런 이제 관심 가진 사람이 있고요. 내게도 도움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뭔가 그 제3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관심의 척도가 인간의 척도예요. 그리고 인간의 척도가 신앙의 척도예요. 그 진리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는 안 하고 높은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게요. 다시 말하면 이거 아니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게 뭐냐? 당신이 지금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 같이 살지만은 꼭 가져야 할 관심이 있는데 그 마지막 관심,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종교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은 암만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래도 그 관심이 거기까지 못 가게 되면 그건 신앙에 못 온다고 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한 부자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인간적인 관심은 재산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재산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데 모든 관심을 다 가지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 사람은 뭐 장로도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신학자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명관이 못 들어온다고 하죠. 내가 누구 하게 되면 잘 아는 그 신학계에서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여러 방향으로 머리를 잘 써서요. 돈을 참 잘 벌어요. 그 아버님도 또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내 다른 친구들이 그런다고요. 저 교수는 저 목사는 저거 장사를 했어야 해. 가면 뭐 틀림없이 성공하는데 말이죠. 그래 집만 사고 쓱 가게 되면 얼마나 그 집값 올라서 또 부자 되고요. 그래요. 그 지금도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제일 처음 온 거 아니 너 그 재산에 대한 관심 그걸로 그대로 있으면 너 하늘나라 못 간다. 왜? 그거는 인간적인 관심이지 그 관심 가지고는 못 간다 말. 근데 이 사람의 두 번째 관심은 가졌습니다. 그 민관이 종교적 관심입니다. 근데 이 종교적 관심이 전부 민관이 율법입니다.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낮은 관심은 재산 가지는 거고 두 번째 구원 얻는 관심은 민관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뭐라는 거 아니 그 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요새 이 목사님들이 자꾸 설교하실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은 별로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계명은요, 그게 법률이에요. 그 시대의 법률이에요. 그 당시엔 종교국가거든요. 그 제일 우리가 뭐 보면 아는 거 아니 고란경 보면 압니다. 고란경이 그 종교적 교훈인 동시에 이슬람 사람들이 그게 법률이에요. 우리 민법, 형법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구약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뭐 보증설 때 뭐 이렇게 세워라 뭐 그리고 뭐 물건 뭐 훔치지 말아라 뭐 다 이제 그 법률이에요. 근데 그 법률만 다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젊은 사람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인구한데 종교적 관심이 그걸로 멎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만 이제 그거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가 내내 안 되고 해서 그걸로는 안 된다. 그건 버려야 한다고 그 느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아주 철저하게 믿던 사도 바울이 스데반까지 그 뭐 종교법에 의해서 저 돌무덤에서 죽게 하고 그랬는데 그거 암만 해도 구원이 안 되거든. 그러다가 민구하니 그거 아니더라. 믿음이더라. 그 믿음은 누구에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이더라. 그래 젊은 사람의 첫째 관심은 재물이고요. 두 번째 관심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관심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럼 뭡니까?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날 또 따라 오너라 그겁니다. 그럼 인구하니 사랑으로 바뀌어라. 인간애로 바뀌어라. 그리고 나와 더불어 하느님 앞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관심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바리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많은 철학자들과 이제 그 지성인들에게 대해서 외치는 말이 민구하니 우리들의 관심이 영원한 것, 궁극적인 관심은 말이죠. 인간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 희망에 대한 문제, 그 관심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안 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을 버릴 수가 없고 그 관심에 미달한 사람은 아직도 거기에 가면 종교적 관심은 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관심을 두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본능적 관심이 있죠. 다 사람이 이렇게 뭐 성적 욕망도 가지고 있고요.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하는 욕망도 가지고 있고요.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도 가지고 있죠. 그거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인간이 아니니까요. 제가 전에 우스운 얘기 하나 했죠. 지금은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장로교 가운데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죠. 그 합동측이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재건파 장로교에 가면서 신사참배한 목사들한테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서 그 같이 우리 다니던 교회를 떠나고 나갔다고요. 나가서는 아버지 없이 할아버지가 키워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신사참배한 목사 교회 다닌다고 아주 이단이라고 말이죠. 그 할아버지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지니까 또 훌륭하게 되대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또 아주 훌륭하게 된 목사님이 아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인데, 이상하게도 그 목사님하고 같은 고향에서 자라난 사람들은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됐는데 그 교회 안 가요. 왜? 봤거든요. 할아버지하고 식사를 같이 안 하는 목사가 신앙이 얼마나 좋냐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 하도 다니면서 이제 나보고도 뭐니 그 신사참배한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이제 뭐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 장로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 학생 보고, 그때 그 젊었으니까 학생 보고서, 그 최 목사니까요. 최근 나 하나만 물어볼게. 근데 뭡니까? 그래서 자네 신앙이 사도 바울보다 더 좋나? 사도 바울보다야 못하죠. 그럼 됐네. 그래요. 왜요? 사도 바울같이 신앙이 다 좋아서 결혼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나면 하나님 섬길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도 사도 바울만 못해서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지. 그거 잘 돼서.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본능적인 관심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가지고 있는 건 뭔가 하니, 그건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본능적 가치는 뭔가 하니, 일률적인 한계가 있어야 하고요. 또 신앙적인 한계가 있을 때, 일률적인 한계는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고요. 신앙적인 한계가 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 가정들이 다 축복받았거든요. 얼핏 보면 야곱이 부인이 넷이죠. 그 부인이 넷이나 되고, 그러면 지금은 또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런 가족 제도가 어디냐, 일부 다처제 아니냐고 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다 축복해 주셨어요. 왜요? 그건 그때 상황적인 거고요. 그건 그 당시 상황적인 거고요. 그래서 신앙적인 관심으로 맺어질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적인 관심에는 꼭 절제가 있고요. 그리고 신앙적 해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 명예에 대한 관심,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뜻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재물이나 경제적인 관심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개인도 경제 문제는 해결해야 하고 우리 사회도 경제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다 합하니까 그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저녁을 같이 먹고 돌아가세요. 조금 이제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어떤 뭐 이제 잡지들 뭐 이제 이런 걸 좀 이렇게 들치게 됐는데, 그 월간지 가운데 하나에 그 선교와 세계라고 하는 신학 잡지가 하나 왔어요. 그걸 어디서 왔냐면, 우리나라 아시는 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지만 우리 장로교가 이제 기독교 장로교가 있고 예수교 장로교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교 장로 안에 이제 영락교회 같은 데는 통합측이라고 그리고, 또 좀 보수적인 데는 이제 합동측이라고 그리고, 더 보수적인 데는 부산이 중심된 이제 고려 신학이 있고 이잖아요. 그건 이제 다 그 예수교 장로 안에 세 교단인데 다 큽니다. 근데 여기 기독교 장로교는 한국신학대학을 중심으로 있죠. 다 신학의 중심으로 되니까요. 그 신학인데, 그 신학부는 우이동에 있어요. 우이동에 있고, 그것이 이제 종합대학이 되면서 한신대학교가 됐어요. 한신대학교가 되면서 신학부는 우이동에 그냥 남고, 그 다른 대학은 지금 저 수원으로 갔어요. 수원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그 기독교 대학인데요. 뭐 신학대학으로 시작해서 기독교 대학인데 거기에 좀 이렇게 좌파 철학자들이 좀 모여서요. 그 좀 관심을 가진 이들은 그 좀 좌파 철학자들이 그 마크스 연구하는 이들이 좀 많이 있다 하는 거 이제 우리 아는 이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죠. 나도 또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신학대학에서 이제 보내준 잡지가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뭐 이제 내용도 보고 어떤 내용들이 있나. 그런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그 한신대의 교수가 88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시국선언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실렸어요. 근데 이건 신학부에서 나오는 잡지긴 하지만은 그게 다 같은 한신대니까 이제 이쪽 대학에서 88명이 이게 발표했는데 이제 그건 이제 누군가니 전교조가 발표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세상 떠난 다음에 전교조가 발표했고요. 서울대학의 이제 좌파 교수들이 발표했고요. 고려대학에서도 30몇 명이 또 발표를 했고요. 연세대학교도 곧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이화대학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통에서 이제 쭉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을 발표하는 그때에 이제 그 한신대학교 교수 88명인데요. 작은 대학이기 때문에 88명이면 교수 거의 전부가 이제 거기에 서명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관심은 많이 있어도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에 드니까 내용은 뭐 별로 안 읽다가요. 신학대학 교수들이 그 계통 그에서 나온 거니까 내용을 좀 읽어봤어요. 읽어보다가 뭔가 이건 좀 이상하다 말이죠. 사람이 이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지니까 지성적인 관심도 자꾸 줄어들고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나 그래서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예요. 그 얘기예요. 이건 이제 마크스가 제일 처음 시작한 얘기거든요. 근데 다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물고 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청와대 구경을 가세요. 그 무슨 날인가 해서 갔는데 그 아마 비서실에서 비서들이 어떤 거 아니 오늘 초등학생들이 오는데 좀 이 얘기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를 했겠죠. 그 초등학생들 보고 그 처음 한 얘기하면 거 아니 이 세상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다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고 못 가진 자가 가진 자에게 항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상이라고 말이죠. 난 신문에서 그걸 보고서요. 우리 대통령이 대단히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어린애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신이 그거 믿는다고 해도 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가서 그런 연설을 했다고 해도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자와 비지배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나도 많은 실수를 한 사람 가운데 하나고요. 교육계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교육계 밖에 있는 사람에 비하게 되면 참 실수 많이 했겠죠. 그런데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제 뭐 여전히 잠깐 그래서 만났고요. 내 딸이 지금 미국에서 잠깐 왔다 가는데요. 내 딸이 오늘 저녁에 식사를 누구하고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그 가정이 누군가 하니 남자 되는 분은 이비인후과 의사고요. 부인이 있고 애가 이제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그 한 애가 이제 좀 이렇게 치진아예요. 머리가 좀 이렇게 모자라요. 그래도 학교는 가니까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보니까 이 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다른 애들보다도 그 머리가 모자란 그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학교 가보거든요. 가보는데 한 번 담임 선생님이 자기 어린애 보고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넌 공부도 못하고 인간 쓰레기라고 마셔. 넌 인간 쓰레기꾼실밖에 못한다고. 그 얘기를 그 어머니가 듣고 왔어요. 듣고 와서는 선생하고 뭐 싸우고 뭐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결국 찾아낸 게 민관이
예비에서도 미국 이민 가자마죠. 그래서 이민 가려고 다 준비를 해보니까 이 의사가 여기에 있는 의사 면허 가지고 가면 또다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 여긴 지금 개업돼서 잘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어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미국 가 살아요. 미국 가 사는데 그 애가 바로 우리 딸하고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게 되면 이제 내 딸 집에도 다니고 또 내 딸도 이제 그 애 봐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이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런 실수는 우리 지금 많은 선생이 하고 있거든요. 이 선생들은 공부 잘하면 다 훌륭하고요. 공부 못하게 되면 다 버림받는 애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애를 가지고서 너는 인간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우리 사회에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만 이민을 가세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나 그 교수들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서만 본다. 그건 좀 너무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게 됐어요. 그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기에서는 4.19 혁명하고요. 6.29 민주화 혁명하고요. 지난번 촛불 집회가요. 제3의 혁명으로 봐요. 이 교수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게 되면요. 이런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이제 죽음도 너희들이 책임지하고 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 하겠다. 그 성미예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정치 경제에만 모든 관심을 다 가지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질 못해요. 네. 경제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면 되는 거고요. 정치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는 것도 내가 보는 그거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걸 강요한다고 하는 건 그건 교수의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서울대학 교수들도 비슷한 성명 냈을 것 같고요. 고려대학 교수들도 비슷한 성명 냈을 것 같고요. 뭐 전교조야 물론 같은 거겠죠. 난 그거 보고서요. 이건 우리가 아니겠다 말이죠. 자본주의도 경제의 노예가 되고 공산주의도 경제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 온 인류가 지금 경제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단지 미국의 자본주의가 경제의 노예가 되지만은 그래도 성공한 것은 아까 라이놀드 니보와 같은 그리스도의 뜻이 거기에 남아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라고 하는 게 남아 있으니까 미국은 성공한 거고요. 그거 없는 사회는 안 됐거든요. 근데 정치도 지금 이렇게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하게 되면 항상 혁명이고 싸움에 불행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민구안이 인간은 더 높은 거 위에서 더 영원한 것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자의 얘기를 제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택한 민구안이 이 부자는 예수님한테 와서 물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주 영원한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인간이 가지는 마지막 관심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관심이 재물에 남아있는 동안 그건 불가능하다. 내가 율법과 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교만해지게 되면 그건 안 된다 말이죠. 다 버려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서 하늘나라를 위한 노력에 참가해야 한다. 그때 너에게 영적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삶에 동참하게 되고 역사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폴 틸리는 민구안이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관심이다. 그거 가져라. 그리고 틸리는 그 말을 그대로 쓰진 않았지만 민구안이 이런 관심을 다 안 가지고 있다가도 누가 가지게 되냐. 옆에 사람이 세상 떠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죽음을 앞에 놓았을 때 그때는 한 번씩 가진다고 말이죠. 해답을 못 얻는다고 말이죠. 그때 해답을 주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해답을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 버렸으니까 버리는가? 예수님 약속이 뭡니까?
땅 위에서는 더 소중한 것을 100배나 받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된다. 그것을 살아보고 체험하고 버릴 것을 버려본 사람은 압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고 살 때는 기쁨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 돈을 아껴서 가지고 있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때 가지는 기쁨, 그건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우리 정운찬 서울대학 총장이 국무총리로 내정되니까 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서울대학에 사표를 내고 뭐 스케줄이 이제 바빠지지 않았어요? 바빠지니까 다른 데는 다 안 갔는데 스코필드 박사 기념 모임에는 그 몇 명 안 모입니다. 거기는 갔다고 그래요. 왜 갔느냐? 이 정운찬 총장이 학생 때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됐는데 스코필드 박사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카나다에서 오는 연금이 있으니까요. 그 카나다에서 오는 연금이 일로 이제 환율이 있으니까 괜찮거든요. 그걸 이제 당신은 아주 가볍게 살고 되는 거 아니고 남은 거 쪼개서 그 자꾸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그 애들 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누가 받았는 거 아니? 조은찬 씨가 받은 거예요. 그 조은찬 씨가 그걸 받아가지고 되는 거 아니?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됐으니까 거기는 지금도 간다고 말이죠. 근데 그 스코필드 박사는 살아계실 때 미안합니다. 여러 사람하고 가까이 지났는데 저하고도 상당히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이 이제 뭐 지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료센터에 저 을지로 육가 의료센터에 이제 마지막 입원을 하셨는데 그 심부름하는 비서 여자가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이 더 오래 못 가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러 번 만나보시면 좋겠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끝내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나보고 그래요. 내가 의사기 때문에 아는데 내 지금 뼈에 그 하나도 뭐 그 기름기가 없다고 지방이 없다고 그래서 뼈가 지금 다 부스러져서 일어나지는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 이렇게 와서 살다가 가까운 친구들하고 같이 지나고 그런 거 참 그 아무 여한이 없다고 말이죠. 아주 즐겁다고. 그리고 나보고 그래요. 다시 뭐 보기가 어렵겠지만은 나 지금 하나 기도드리는데 부활절 때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부활절 전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와 함께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기도를 참 드리고 있고 우리도 그랬는데 그 부활절 때 세상 떠나세요. 그래서 가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한번 날 만나더니 그래요. 이 기쁨이 뭐냐, 신앙이 뭐냐 하는 건 역시 그 누구나 가지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이제 카나다를 떠나서 이제 미국을 거쳐서 한국 오면서 다시는 카나다에 오지 못하겠고 건강도 그래서 미국도 다시 올 수가 없으니까 옛날 친구를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자기 친구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도덕 재무장 운동의 미국 대표입니다. 아주 그 운동 대표인데 이 사람이 기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요. 미국 젊은이들이 자꾸 가치관이 상실하고요. 인생관이 병들고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희망을 위해서는 이제 돈이 더 필요 없다. 더 부자 만들어주게 되면 얘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얘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그 미국의 희망이다. 그래서 자기가 본 재산을 전부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거아니 도덕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책임자를 주니까 바쁘게 생기는데 자기가 가세요. 그래서 자기 떠나기 전에 이제 이틀을 같이 보내게 됐는데 자기 떠나오기 전날 밤에 그 사람이 그 스코필드 박사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박사님한테 한 가지 부러운 거 있다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나는 돈도 많이 벌어보고 지금 도덕 재무장 운동으로 많이 활동도 하고 그런데 저녁에 돌아와서 나 혼자 이렇게 앉으면 마음이 다 비어 있다고 말이죠. 언제나 마음이 이렇게 비어 있다고. 근데 그래서 이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마음이 비어 있는데 박사님 이렇게 가만 보면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항상 기쁨이 가득 차 있다고 말이죠. 근데 나는 그게 없다고 말이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빈 마음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나한테도 이렇게 기쁘게 사는 걸 가르쳐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당신 마음엔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나는 모든 걸 다 못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동안은 기쁨과 희망은 그 영원히 내 거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머리 숙이더니 알겠습니다 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요. 암만 세상에서 재산이 깔끔 뭐 해도 그리스도 없는 사회는 그렇게 된다고 말이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에 관심을 두느냐 할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은 관심을 가질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고 신앙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둔한 머릿속에 좋은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아왔던 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물에 대한 관심은 똑같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 저희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 어떤 때 저희들은 교회 잘 나가고 교회 복종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면 그것으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고 한 인간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나와 관계가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게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때는 가난하더라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병중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살게 될 것으로 압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희망과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